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배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궤,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기란 여아림에 갖다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기란 여아림에다 갖다 놓은 그런 사건인데, 이제 이 사무엘상 5장에서 7장까지 이 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은 건물을 바닥을 깔다 건물을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기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법계가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상 13장에서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역대상에서는 사울왕 시대에서는 이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항상 전쟁을 할 때 말씀으로 싸우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투를 할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서 말씀의 검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구조를 띄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황 베이스에 대해서는 역대상 13장에서 선언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만 명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 속에서 이스라엘 내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상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중심 센터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 교회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6장 1절에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지금 이제 현재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가져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다윗이 헤브론에 이미 도착해 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헤브론에 있으니까 이 같이 움직이는 이 팀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헤브론의 믿음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만,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형들한테 보낼 때 이 요셉을 헤브론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 헤브론으로 보냈는데 세겜 땅으로 가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곱이 그냥 심부름을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심부름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너는 헤브론의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이
요셉이 거기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헤브론에 위치한 상태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란 여아림에서 이미 끌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바알레 유다에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알레 유다는 뭐냐면 유다의 그 바알이 그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단을 말하죠. 그래서 이 바알을 뭐냐면 단순히 우상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 적군 세력의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 주인이다, 남편이다, 결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인이다, 남편이다, 결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세력 통치권에 있을 때는 바알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올 때 약혼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혼하다라는 그런 뜻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에서 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거는 유다의 이 믿음의 세력.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뚝박은 것 같은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 전 세계 열방과 함께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너 홀로 간다는 거예요. 너 홀로 간다. 유다는. 예, 그래서 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계 열방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너 홀로 간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같은 내용을 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속하지 않고 너 홀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알의 세력, 이 세상의 전체적인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의 세력과 유다의 세력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이것에 대한 뜻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가 아니라 그룹들 위에라고 봐야 되겠죠.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전쟁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서 전쟁을 하시는데 이 개가 바알과 유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두 그룹들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은 아마도 이 바알과 유다에서 힌트를 얻자면은 사단의 그 그룹들과 하나님의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그룹이 나올 때는 천사들, 리더급의 천사들, 뭐 사자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런 그 천사들을 말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천사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분위기에서는 사단 쪽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세력 두 그룹들이라고 역대서상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쪽의 그룹들과 사단 쪽의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이 바알과 유다, 그러니까 양쪽 세력에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양쪽 세력 속에서. 그래서 이 유다 쪽에서 주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말뚝을 박은 그런 상황이죠. 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너무나 약하고 유다가 믿음의 센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12지파 속에서는 유다가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유다가 싸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원래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수레에 싣고는 뭐냐면은 레위인들이 원래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새 수레에 실었어요. 이게 방법부터가 이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그 인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새 수레가 중요하냐? 새로운 것. 여기에서는 지금 블레셋 쪽에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세력을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전혀 무언가를 담지 않은 그런 새 수레에, 그러니까 블레셋적 문화 전통, 이 일반 사람들의 그 사단적 사고관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전혀 싫지 않고 산에 있다라는 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산에 있다라는 건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산에 대해서 산에 위치하는 것 같은 높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도 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다 가나안의 산악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여부수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 이 사단의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희미하게 보여서 잘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완전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좌파가 공산당이고 공산당의 베이스에 그 민중에 대한 노동에 대한 혁명 뭐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까는데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은 견고한 돌이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똑같죠. 일루미나이트가 빛이니까 예수님 빛 되시니까 똑같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세움의 원리, 사돈도 건축, 이 프리메이슨도 자기네가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란 여아린에서 바닥을 깔고 건축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도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인류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빼내오는데 이 빼내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법궤가 말씀이 들어오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에 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하나님의 개가 새 수레에 실어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다. 이 아비나답은 뭐냐면은 자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원하다. 자원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자원하는 사람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명자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사명자 주님이 부른 콜링이 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보면은 신학대학원에 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초짜 이제 장로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가해서 오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 믿음이 좋아지려니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이제 신학대학원 나왔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뭐래도 맡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장로님이 신학대학원을 나오셨으니까 뭐래도 하나 맡겨주면 그 장로님이 청년부를 만약에 맡겼다. 그럼 그 청년들을 이상한 대로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콜링한 사람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자원하는 사람이 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사로 출발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로 출발하는 영적 리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이 나오기 전에 사무엘상 5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산하에서 전쟁이 나면서 난리가 나면서 블레셋한테 이 법궤를 뺏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있는 상황일 때 이 법궤가 무슨 할인도가 있겠어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됐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면 블레셋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블레셋인 거잖아요. 죄에서 둥글다, 한탄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뜻이.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블레셋한테 뺏겼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5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종기가 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 종기가 난다는 것은 문둥병의 증세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럴 때 여기에서 엘르아살, 아비나답의 그 아들 엘르아살이 맡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허접한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아비나답 자원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의 세력의 그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원하다 보면은 이 힘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력으로 빠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우사와 아유라고 했는데 이 아유가 아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아유라고 해야 돼요. 아유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형제와 유사하다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하고 우리 내 동생이랑 내 친구랑 닮았다고 해서 형제입니까? 아니죠. 닮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레위인과 닮았다. 자원하니까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콜링이 없으면은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 콜링을 여러 각도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 콜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유는 그 형제와 닮았다,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사람으로 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라고 볼 때, 영적 리더로 볼 때 아유가 사람인 거고 우사는 뭐냐면은 강력한 힘으로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지금부터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 방법을 계속 쓰면 아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사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우세하다, 최고의 힘을 가졌다. 이런 뜻이 우사가. 근데 이 우사가 나중에 이 소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 힘은 무슨 힘이겠어요? 바로 이 바알에게 속한 힘인 거예요. 바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유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수레를 몬다,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그래서 영혼들을 제거하거나 영혼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세수레로 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 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할 때 이 힘을 다하여 할 때 이 힘이 여기서 우사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할 때는 이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죠. 성령님의 힘인 거죠. 그런데 여기 우사는 뭐냐면 아비나다, 자원하는 성도의 영적 리더십을 하는 사람이 아요라는 거예요. 형제와 닮았다. 이스라엘과 닮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유사한데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새 수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사하지만 자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알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그 여리고는 타작마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그렇고 헷 족속은 두려움인데 아모리 족속은 이 말의 권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하면서 설명을 한두 마디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늘 제가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이 자원하는 세력으로서의 그 목회자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산에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분위기 지금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통일교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왕성하게 뻗어갈 수 있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말뜻박은 게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전해주는 그 어둠의 영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해낼 수 있다. 금상첨화라고 서울대 나왔으면 더 잘해야겠지. 이상한 사람들도 목회자로 잘하는데 서울대 나왔으니까 더 잘하지 않겠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의 똑똑함 때문에 성경이 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요즘은 그 사람들이 성경이 잘 안 보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공부를 했는데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설교했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심리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빠지니까 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상해서 압살롬이 사고를 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라고.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은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라 더 강력한 파워를 내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사망의 세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사망의 세력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땅 끝에서 성도를 데려다가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산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개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유인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이 아유인 거예요. 형제와 유상,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개 앞에서 가고 말씀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전도사일 때나 이럴 때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력으로 갈 때는 이 초등부나 뭐 주일학교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벌써 애들 무섭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서워서 애들 훈계 하나조차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간다 이러면서 긍정적 마인드 떠들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 인성과 인격을 존중해서 함부로 꾸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꾸중하고 막 난리 피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계를 대하는 자세, 이 법계를 누가 메고 갈 것이냐, 이 법계를 말씀을 누가 인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거를 메고 갈 사람조차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누굴 세울 거냐,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요즘 교회들 다 이럴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초빙하려면 장로님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본 다음에 청빙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서류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1차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차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아마 들어보는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어봐도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력서가 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더 인간적으로 가니까 일반 학부에서 영문과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이 정석인 코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부를 띄고 대학원을 간 사람과 학부를 띄지 않고 대학원을 간 사람, 학부를 일반 대학교 다니고 영문과 나와서 대학원을 간 사람과 전혀 차이가 틀립니다. 이런 거를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그의 신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거지. 신학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 신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겠지. 잘하든 못하든. 근데 또 대학원을 가면 또 반복해서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 말씀을 낼 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사람은 요단강 전까지요. 요단강 전까지의 세력은 미디안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광야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초지라는 뜻도 있지만은 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를 복음곡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한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 한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아유가 걔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인 줄 알았더니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차이는 약간씩 있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데 제 경험상 주님이 저에게 사명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늦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50년이 넘어서도 이렇게 헤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것, 이렇게 세월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모든 족속이 나올 때 여기서는 집집마다예요. 집집마다. 가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센터잖아요. 훈련 장소이지만은 결국은 이 성도의 가정마다 그 집안의 영적 리더가 자기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영적 리더가 각 가정 속에 한 명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를 끌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타작마당이 바로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타작마당이 밀이 많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옥수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거는 많은데 목구멍이라는 뜻이 있고 거칠게 끌고 가다라는 거.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의 상황은 완전한 미리삭을 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가야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상황이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고 수준 있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온 족속이 각 가정마다 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잣나무로 뭐냐면 레바논에 있는 그 상록수와 같은 나무죠. 그래서 이 잣나무가 레바논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나무다라는 거죠. 천국을 상징하니까 레바논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악기, 이 악기라는 뜻도 잣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가 나올 때 정확하게 이 종류별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현악기가 나올 때는 이 포도주 틀, 가드가 나오거나 이러면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포도주 틀은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주를 밟아서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 현악기가 바로 그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같은 기본 어금을 써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악기처럼 신앙 고백처럼 튕겨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근데 이러한 이 여러 종류의 뜻들이 다 그럴듯하게 아주 멋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집마다 잣나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여러 가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상황이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렇게 그럴듯하진 않고 이 악기의 기본 어근들이 시들다 뭐 메마르다 막 이런 뜻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파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악기로서도 등장하지만 이게 실패하거나 무분별하거나 아직은 신앙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양금도 그러니까 딸깍딸깍 거리면서 심벌주 같은 그런 건데 아직도 믿음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말씀을 초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여러 성도들, 이스라엘 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이 나곤은 뭐냐면 세우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그래서 이 다곤하고 틀린 단어예요. 그 우리가 이제 블레셋에 나올 때 다곤의 신점 나올 때 그 다곤은 물고기잖아요. 풍요의 여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풍요의 여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곤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블레셋적이다. 블레셋이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적이다 이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한탄을 하면서 죄에서 이 티끌처럼 굴러다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여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곤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나라,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타작마당처럼 이제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작마당은 평탄하게 하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세김질을 하는 그 소가 대세김질 하잖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말할 때 이 발이 갈라진 발굽이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는 이게 해서 바리새인의 뜻이잖아요. 구별하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노선을 딴다. 천국길을 간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들의 믿음의 종착역이 어쩌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건이 벌어질 때 이렇게 사단적으로 나타나고 폭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소가 등장하면은 경작하다라는 뜻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의 단어는 출발할 때 성도들이 일하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들이.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일하는 뭐 성가대나 찬양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면서 이에 준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이 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이 타작마당과 함께 소가 같이 가죠. 타작마당도 대세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구멍 속에서 거칠게 들어간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씹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소화가 된 상태가 아니라 급하게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예수 믿으면 뭐부터 일단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제 믿음이 좀 되면 11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주일 성수나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일단 받아먹는 분주하게 막 바쁘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곳에서 이렇게 막 분주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서 알려주는 권사님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급하게 먹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황인데 소들이 뛴다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뛰다라는 것은 떨어뜨리다, 예, 풀어놓다, 시기하다, 나가 떨어지다 이런 상황이에요. 해방되다, 떨어뜨리다, 흔들다, 넘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 소들이 뛰었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의역일 수도 있지만은 이 소들이 일을 하다가 뛰는 중지한 상태, 나가 떨어지는 상태이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뭐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취소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잡았다. 이게 붙잡았다는 연합했다, 소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수레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는 이 목회자가 이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뛰는 거죠. 성도들이 이제 난리 법석이 나는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멈추게 되거나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여기는 아이유가 등장하지 않고 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유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데 이 우사가 등장할 때는 강력한 힘으로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원하는 세력으로서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숨기는 선한 의도로서의 그 사단적 세력으로 통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딱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손을 들었다라는 거는 실력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내쫓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는 단순히 손이라는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단어 자체가 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쫓아내다, 내보내다, 보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 협력자, 주님과의 동역자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를 믿음으로 못 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을 이 초짜 성도들이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세워주지를 못하는. 왜?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어서 그 차별을 해서 압살롬이 사고를 치는 결과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파괴가 되는 거예요.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사가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요. 이 우사가 아유가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람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잘못 인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함으로 그냥 뭐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을 다윗이 사고를 쳐서 다윗이 인성이 부족해서 압살롬한테 차별을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고 압살롬을 잘 품었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사가 여기를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곳은 그 믿음의 위치에서 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당장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70, 80대에서 죽을 수 있겠죠. 이 우사 같은 사람이. 우사와 아유 같은 사람이 7, 80을 해서 죽을 수도 있죠. 요즘 다 학문적으로 하시는 목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는 폭발되는 거예요. 우사가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되거나 벽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를 세워내지는 못하는 거죠.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겁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원 같은 데 막 쫓아다니고 막 어디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잘 세운다더라. 믿음이 있다더라. 어떤 목사님 되게 유명한다더라.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기도만 하면 암 환자가 막 일어난다더라. 막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급한 거지 그냥.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예요. 외식을 한두 번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천국혼인 잔치에서 식탁으로 주님이 부르는 거거든요. 식탁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권사가 돼가지고 한 두어 번 읽었다, 한 번 읽었다, 한 번도 안 읽었다. 집사님 된지 10년 됐는데. 이러면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풍요의 여신, 다곤을 섬기는 물고기 여신.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구나. 생명을 이렇게 이렇게 금방 거저 얻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건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괴를 가져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성은 다윗성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성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상 자기 안으로 이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기 안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상황을 이 다윗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왕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니까 성으로 이 성이 나올 때는 믿음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깨어서 지키는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어근에 성이 나올 때는 성의 기본 어근은 깨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과 사단의 세력이 있을 때 사단도 성으로 표현이 돼요. 요새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요새로 표현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요새의 성으로 들어가 있냐 사단한테 묶여 있냐.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사단한테 가시울타리로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추도 예배 중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걸터 앉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이 축도 예배로 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사단의 세력에서 무섭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전혀 시킬거리가 없게 중간에 딱 그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이런 게 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묶여 있는 거고 사단한테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추도 예배에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다. 가드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세력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세력이 없으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블레셋적이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이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얘기해요. 그래서 가드는 포도주 틀이니까 고난 속에서 계속 순회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의 세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파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로 고난받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베데돔은 뭐냐면은 에돔의 일꾼이 에돔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오베데돔, 에돔이니까 어때요?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완벽하려고 에돔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완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형제와 닮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듯이 여기도 오벳에돔, 에돔이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 에돔,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유사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바리새인이 에서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도 여기에서 사단이 물러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방백 중에 두 방백이 있는데 오웹과 스웹이 있는데 오웹은 오웹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웹 바위에서 죽이는 거는 말씀으로 죽인다는 거고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는 건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드 사람, 이 고난 속에서 이 가드 사람 오베드돔도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애동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을 맡으려고 하는 것으로도 축복하다. 완전하진 않는데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고난 속에서 그 에돔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에돔과 같은 유사한 그것을 하다가 사실은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이 코스가 사실은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붙든 사람은 다 축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베레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애동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줬으니까 이제 야곱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겠죠.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괜찮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다. 너의 연약함을 뭐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해서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최선이 나에게서 이 선한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여기서 빼내 주세요. 이 기도를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이 하나님의 복을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복을 이 집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신앙의 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이 말씀 때문에 이 법궤 때문에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성도가 다른 곳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하는 것이 영적 리더로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거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생명의 길, 그 본선을 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알기를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로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유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